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았고요. 특별히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예배했고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계시록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7인에 대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8장부터는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7 대접에 대한 재앙을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7장에서 19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단락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대한 전환점이자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17장에서 19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맺는 전환점이자 도입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장과 18장을 보시면은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확신을 가지고 곧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18장 9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도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 18장 9절을 보시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망해버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이번에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6절에서 17절 이 땅의 상인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망해버리긴 했는데 불과 한 시간 만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걸 슬퍼하지 않고요. 그럼 무엇을 슬퍼하고 있느냐? 이들은 지금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보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 왕과 상인과 선주들을 비롯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생명이 없는 걸 보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손해와 자기들의 바벨론을 그 목적의 상실에 대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세력과 사회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아파트나 권력이나 관계나 인생의 어떠한 그 가치들이 바벨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참된 생명, 이 진짜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실을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뿌리고 우울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주일날 예배에 출석을 하고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신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한눈을 팔고 다시 정신을 팔려서 보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또 그렇게 우울해하고 또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는 발견하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이 망해버린 걸 가지고, 빼앗겨버린 걸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머리에 재를 뿌릴 게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3살짜리 딸에게 커터칼을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면 아빠는 그 칼을 뺏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네 손에 커터칼이 빼앗겼을 때, 또는 내 삶에 바벨론이 박살이 났을 때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떼를 쓰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바벨론이 박살이 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선하신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즐거워하라고, 성도들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요. 눈에 보이는 막 무엇인가가, 제가 막 노력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막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볼 때면은 참 마음도 흔들리고 막 우울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같이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바벨론을 잃게 됐을 때, 내 손에 커터칼을 빼앗기게 됐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특정한 단체도 아니고요,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론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바벨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잃게 된다면 마치 오늘 본문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죄를 뿌리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보이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결코 진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너진 것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주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존재인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미 받았다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돼야 하는 거겠죠.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바벨론이 아직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점검하고 성령님께 구하면은 또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로 또 한번 잘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우시고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지며 그렇게 바벨론을 더 지기 위해서 그 커터칼을 쥐기 위해서 때를 쓰고 발버둥 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이 손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바벨론을 보고 애통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의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예전 것들은, 생명보다 붙들었던 예전 것들은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만큼은 좀 더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세상과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선하다는 사실에 근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무너짐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그 선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보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애통하고 비통하고 있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커터칼이 빼앗겼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절대로 내 인생이 망해버렸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 내밀고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대는 온통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를 우리 안에 심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향해 진리인 양 속삭이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로 인해 기뻐하고 선하신 주로 인해 즐거워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위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와 소년부 그리고 고등부의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전반을 바꾸는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